할렐루야. 네, 제가 온천제일교회 또 이번에 또 방문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는데 선교에 오셨던 분들을 또 만나 뵈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땀을 막 흘리면서 전우회를 다줬던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온천제일교회 오면서 너무 또 그분들 얼굴을 뵙는데, 선교 오셨던 분들 얼굴도 뵙는데 너무 반갑고 꼭 친정에 온 것처럼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저녁도 맛있게 먹었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 이렇게 이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릴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온천제일교회는 제 머릿속에 항상 선교하는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정말 선교 열심히 하시잖아요. 또 오셔서도 너무너무나도 열정을 다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딱 붙잡고 선교하시는 모습이 제 안에 항상 이미지로 남아있는데, 그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 교회 때문에 오늘 선교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누고 싶다. 그래서 온천제일교회 방문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 갖자. 그래서 선교라는 것을 한번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선교를 많이 나가보셨고 또 해보셨기 때문에, 또 국내 선교든 국외 선교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선교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래 하면 그 이미지가 굳어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거 아시나요? 경험이 쌓이고 쌓일수록 뭔가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마음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선교하는 교회,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또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지상 대명령, 그죠?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우리가 그냥 한글로 선교 보면은 이 말씀이 제일 떠오르지만, 여러분 선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혹시? 선교? 미션. 누구십니까? 훌륭하십니다. 네,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미션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선교를 이제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여러분 다른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미션하면 뭐가 혹시 생각나세요 여러분? 미션하면 미션 임파서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영화 아십니까?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그래요. 미션하면 뭔가 임무, 맡겨진 임무, 이런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도 떠오르고요, 영어로 보면. 또 여러분 기업, 여기 또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각자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기업 안에서 또 미션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그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미션이라는 또 스테이트먼트, 한 문장을 써서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보면 또 다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선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제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 물론 기본적으로는 선교, 우리 대명령,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이지만, 거기에 여러분 선교는 또 다른 이미, 정답은 없어요. 선교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이미지, 경계를 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계를 넘는 것. 제가 선교사로 해외에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유, 그렇게 힘든 일을. 아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대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라 그러면 대단하대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선교사라 그러면은 아이고 힘든 일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굉장히 막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나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사라 그러면 대단한 일을 한다 그럴까? 힘든 일을 한다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해외에 사는 것만으로도 진짜 힘든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가 제일 처음에 선교를 하러 나가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뭔가 저는 선교하는 게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쳐서 난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선교 나간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저희 서울 남녀회인데 남녀회에서 만났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수련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의 과정, 안수 과정을 밟고 있을 때 선교 나와 그러셔요. 그러면서 해외에 선교사가 너무 많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이러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제가 필요하다 그러는 곳에 저는 약간 그래요? 그럼 갑니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필요한데 왜 안 나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를 하러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해외로 나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두려움보다도 설레임이 51%였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게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이렇게 그 경계를 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저에게 힘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경계 안에서 이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다 그 경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이 바울의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처음부터 경계가 있었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탑 있을 때 우리는 온 나라가 한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교만함으로 경계가 지어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경계 안에 살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경계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스트레스가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막 으쌰으쌰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는 거 어려워해요. 우리 가족끼리 으쌰으쌰 하는 거 좋아해요. 낯선 사람이 오면 갑자기 경계가 돼요. 우리는 이 경계를 벗어나는 것에 은연중에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선교는 무엇이냐 하면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미 선교 다녀오신 교회도 한번 소개하고 또 안 다녀오신 교회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필리핀 사람들 만나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꼭 경계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실제로도 약간 선을 잘 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오면 웰컴하고 막 환영해주고 너무나도 반가워해주고 가족같이 여겨줘요. 그래서 경계가 없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필리핀 사람들도 경계가 있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사진은 처음에는 세부 벌떼교회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선교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근데 첫 번째 사진 보세요. 내가 갔던 교회 아닌데?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선교 갔던 분들은. 여기는 세부 벌떼교회예요. 2014년도에 먼저 지어졌을 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사실은 필리핀은 약간 문화적으로 한 곳에서 60년, 70년을 오랫동안 살거든요. 이 지역은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얼반 푸어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새로운 목회자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방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때 당시에 목사님은 네일 목사님이란 분이었는데 약간 성격이 괴팍했어요. 그래서 이웃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경계는 심해졌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에 입구가 저렇게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을 이웃들이 가로막았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도 안 보이고 옆에 입구는 가로막혀져 있는, 제 옆에 사실 벽이 세워져 있는 빌딩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에요. 선교 가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그렇게 입구를 틀어막았어요. 아니, 교회 입구가 분명히 보이면 그 앞을 틀어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경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2014년부터 지어졌지만 이웃들 중에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가 2017년도였는데 2018년, 19년까지 이웃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경계가 되어진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교회가 이웃에게 열려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입구를 다시 여기에는 도로변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 이쪽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도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넘겨주시면 우리 선교팀이 와서 이렇게 예쁘게 주황색으로 여러분 아마 동영상으로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입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저는 시작했어요. 사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바뀌고 피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계시는데요. 또 감사하게 이 목사님은 좀 유하신 분이에요. 경계를 잘 허무는 약간 좋은 성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입구도 이웃에게 열리게 하고 또 목사님도 이웃을 향한 마음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웃들 중에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요새는 개독교인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우리에게 경계심을 가져요. 아마 처음부터 우리가 천국 지옥 불신지옥 천국 아니 불신지옥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배타적인 마음이 드니까 더 우리를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계를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경계하지 않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하나 더 교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교회는 안 가보셨던 교회인데 제가 또 관리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방깔 지역에 있어서 그냥 심플하게 방깔교회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 방깔교회도 입구가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벽돌로 쫙 막아져 있어요. 제가 갔을 때 이미 이렇게 벽돌이 앞을 막고 있었어요. 왜 입구가 앞에 있는데 이렇게 막았을까? 그만큼 필리핀 사람들이 호의적인 것 같아도 자기 땅, 내 거, 내 지역 너무 분명하게 교회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웃과 경계가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파송된 지 4개월 만에 이 교회가 무너져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간 병아리 선교사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적어도 땅이라도 있으면 쫓겨나진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제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 다음에 넘겨주시면 감사하게도 예쁜 땅에 다시 새로 교회를 짓게 되어서 지금은 그 쫓겨났던 교회가 넘겨주시면 이런 모습에서 가건물에서 이제는 또 넘겨주시면 아름답게 대리석까지 깔려진 멋진 교회로
정말 부흥 성장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그런데 이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었어요. 쫓겨나게 된 것이.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갔을 때 부흥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좌석이 너무 없네, 좁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갑자기 교회가 허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넓히시려나? 라는 다른 사인으로 또 받고 이렇게 교회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사진들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정말 호의적인 것 같은 그 사람들도 경계가 있더라. 우리 안에는 늘 경계가 있더라.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상 대명령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서는 나오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나라, 우리 동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접근하고 나아가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새 MBTI가 유행해가지고, 여러분 MBTI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외향적인 사람을 E라고 익스트로버트 E라고 칭하고, 내향적인 사람을 I라고 칭하는데, 왜 I 형들은 그렇다잖아요. 이렇게 잘 다가가지 왜 않고 이제 집에만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겠다라고 싶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경계 넘어서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타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포용적으로 경계 넘어서 있는 그들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좀 발견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경계에 넘어서 있는 낯선 하나님을 발견해 보자. 여러분, 이거 한번 사도행전 17장 2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경계를 넘어서 갔어요. 아테네라는 곳을 갔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까 고심했던 바울의 그 고심이 여기 아주 묻어나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야, 너희가 믿는 그 신들은 다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선교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국주의적인 선교 때문에 선교가 올바르게 되지 못했다라는 선교학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뭐예요? 다 정복하는 선교.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무지한 거야. 자, 내 것을 들어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가 결론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선교는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무조건 거기에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테네에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테네에 있는 돌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른 곳에서 이런 비슷한 돌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가져와 봤어요. 이름을 특정하지 않는 신이라는 이런 돌이 실제로 로마권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테네에도 있었다라는 말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저런 돌이 발견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신하고 하나님을 연결 지으려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했나 제가 이렇게 약간 논리적인 흐름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세요. 22절에 오타가 났네요. 22절에 너희가 종교심이 많은 것을 보았도다. 먼저 그들을 인정해줘요.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선 넘어 있는 사람들을, 야 너네 다 잘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너희가 모르는 신에게도 제단을 세웠구나. 연결고리를 찾아요. 너희가 모르는 신이 아마 하나님이 아닐까 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요. 그리고 23절에 너네가 모르는 그 대상이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25절에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하고 교정해줘요. 저는 이 바울의 선교를 우리가 조금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선교를 하러 간다 그러면 그 선교지에 있는 이들이 모두 무지한 자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진 않나요? 혹은 여러분, 선교라는 말이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으면 전도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도 몰라 라고 혹시 치부하고 있진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아테네의 문화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언어로 그것을 다리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갈 때에 너랑 나는 너무나 달라가 아니라 너랑 나랑 연결고리가 있어 하고 다가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 번역을 할 때요, 성경 번역을 하면서 선교는 확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성경 번역을 할 때 성경 번역학자들이 고심고심하는 게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이해시킬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저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 저 사람들의 언어로 이해시킬까? 그것이 가장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에도 나오시지,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늘님이라는 단어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초기 선교사들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애국가 다 외우시니까. 그래서 하늘님이 우리 한국의 문화에 하늘님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님을 아는 그 단어를 다리 삼아서, 오늘 꼭 바울처럼 다리 삼아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접근, 그리고 선교의 역사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들은 예수님을 몰라, 저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오히려 배타적이 되고 선교는 성공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잘 전달해 줘야지, 그들에게 믿음을 잘 전달해 줘야지, 저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그리고 전도를 한다면 아마 경계를 넘어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조각조각들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조각을 맞춰서, 퍼즐을 맞춰서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는데 그냥 내 것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는 보다 수준 있는 우리 선교하는 교회, 온천제일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이 저는 바로 선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대요. 우리가 비록 경계 짓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넌 크리스찬으로 경계 짓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접근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접근하고 계세요. 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옆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받는 상황에서, 그리고 슬프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릴 때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시편 기자처럼 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친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러 또 좀 더 제가 왔는데 이 한국에, 그러면서 또 감동받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서 여자는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했는데 부활한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온 것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계속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나요? 바로 옆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눈앞을 가려서? 아니면 너무 슬픔에 잠겨서? 아니면 사람이 부활할 거라는 전혀 일말의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겠죠. 근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은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는, 하나님이 어디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 옆에도 사실 예수님은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경계에 넘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접근했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 옆에 있었지만 발견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또한 그들의 상식에 맞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서 그들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도와준다면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시는 그 대상, 그 경계에 넘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는 선교, 잘 되는 전도, 어떤 것일까요? 저는 잘 통역이 되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잘 통역이 되는 전도. 무슨 얘기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으로 잘 통역해주고 잘 번역해주는 거.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근처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잘 되는 전도, 잘 되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각자의 삶에서 선교사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의 학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또 가정이라면, 가정이 모두 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가정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몰라 이러고 있진 않으세요? 넌 아무것도 몰라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경계가 딱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를 혹시 더 진하게 만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선교가 망하고 전도가 망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경계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수준 있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온천제일교회에 더 많은 이들이 그 포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온천제일교회, 그리고 그 경계를 만민에게까지도 넓히는 교회 온천제일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